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관원장이 자신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염려를 아래채고 자신이 돕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해몽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직무는 술을 만들어 왕이 마시도록 왕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로 열렸고 관원장은 그것을 착즙해서 바로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착즙해서 왕에게 바치는 이 두 단계의 행동은 술 맡은 관원장의 원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그는 자신이 원래 하던 그 일을 다시 하는 꿈을 꾼 것이죠. 이 꿈에 대해 들은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일 후에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원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직시킬 거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지혜로 이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해석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즉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그날 바로 왕께 요셉 자신의 사정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들어온 사정을 왕께 꼭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요셉의 꿈 해목을 지켜보던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의 해석이 선한 것을 보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선한 해석을 기대하며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만든 각종 음식들이 있었는데 희한한 것은 바로 왕이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새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술 맡은 자가 꾼 꿈과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차이점은 술 맡은 자는 꿈에 자신이 포도즙을 짜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바치는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꿈에서 음식을 바로에게 직접 바치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음식을 바로가 받지 않고 새들이 먹고 있었죠. 이 꿈을 들은 요셉은 그에 대한 해석을 전해줍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해석의 내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의 사체를 먹게 될 것이라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끔찍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왕께 술을 따라드렸고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기대감이 올라왔을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은 일 때문에 기뻤다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자신이 해석해준 대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부탁한 대로 그 일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겠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나를 이곳에서 풀어주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기억에서 요셉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후 2년 동안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은 내심 계속해서 그의 소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1달, 2달, 6달, 1년, 2년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기대와 꿈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번에도 요셉을 감옥에 남겨두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이 성취되는 때는 2년 후였습니다.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꿈과 기대가 깨져 절망스러웠겠지만 놀랍게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꺾이고 무너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곳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이 시간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찬란한 계획과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꿈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 최선을 다해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는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